네, 오늘 수요 예배 이 시간 이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하십니다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셔서 또 들으셨겠지만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집회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곳에서 은혜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집회가 있고 모든 활동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뀌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변화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삶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모든 교사들 또 그리고 또 참석하고 또 이 모든 시간과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의제일교회의 우리 모든 교육부서 학생들이 이 복음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엘리사의 4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기적장이에요. 기적장. 특별히 엘리사가 어떠한 그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딱 이 4장은 신기하게도 이 3장과 5장 사이에서 기적들만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게 이 기적들만 나열해 땄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열왕기 4장에는 4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병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1절부터 쭉 보면은 7절까지가 이 기름병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로부터 쭉 가서 37절까지가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 41절이 세 번째 기적. 이것은 독을 없애는 기적.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은 42절로 44절까지 이 보리떡 20개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4개의 기적이 이렇게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자가 어떠한 주제를 주기 위해서 각각의 기적에 있어서 나름의 주는 교훈이 있고 또 이 4장 전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장을 보면은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말로는 교차 대칭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이 A, B, B 다시 A 다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 과부의 기름병 기적은 절망의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절망의 위기죠? 이 남편의 죽음과 그로 인해서 또 남편이 진 빚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노예가 될 그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그 상황을 그 위기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가진 것이 뭐였죠? 작은 기름이었죠. 그 기름이 위기를 극복할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 이번에는 B라는 기적입니다. B라는 기적은 수넴 여인의 아들 기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잉태할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메마른 곳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다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기적. 이 독이 든 국. 이것도 어떤 위기가 오는 거죠?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독이 그 안에 퍼진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독을 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독해서 생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이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보리떡 20개의 기적. 이건 A-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굶주림의 위기가 찾아왔죠. 기근으로 인해서. 그러나 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온 작은 것으로 그 굶주림의 위기, 그 기근,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작은 기름으로 위기를 해결하고, 마지막은 무엇이죠? 적은 보리떡으로 그 위기를 또 해결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두 스토리는,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생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이 위기,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과 풍요를 채우신다라는 이 큰 주제를 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행동 또는 엘리사의 지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적적인 해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생명과 풍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4장의 기적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의 위기와 문제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사실을 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처한 이 암담하고도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박함, 또 위기, 또 절망, 뭐 이런 거 우리의 삶에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절망이라든지 절박함, 위기 이런 거는 우리의 상황이지 하나님의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절망적이고 절박하고 위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과 풍요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절망할 때가 아니다. 하늘을 보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틀을 염두하며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엘리사가 길갈로 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그 길갈에 도착했는데 그러고 나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전국적인 흉년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성경에는 길갈이라는 지역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길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진쳤던 곳, 거기서 할례를 행하였던 곳, 거기에 길갈, 우리가 익숙한 길갈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길갈은 엘리사가 어느 나라 선지자였죠? 남유다였나요? 북이스라엘였나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이 베델로부터 약 북쪽으로 한 11km라고 하는데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지역에 또 길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또 어떤 곳이냐면은 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있었다는 거겠죠. 같이 출발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길갈에는 우리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읽었잖아요. 길갈에는 이 선지 생도들의 공동체 이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또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엘리사와 엘리사 그곳에 있었고 또 선지 생도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같이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도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또 뭐 거룩한 땅 뭐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해서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에 뭐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다 그러면은 항상 번영만 해야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뭐 우리 삶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루살렘 얼마나 성전이 있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유서 있던 땅입니까? 그러나 그 지역도 어떻게 됐나요? 결국 멸망했어요. 파괴되고 온 도성이 그냥 불태워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38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30 보여주시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나온 겁니다. 앞에 앉은지라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이젠 이 엘리야의 후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 학교의 이제 총장이죠, 총장. 엘리야 이후에 후임으로 들어온 후임이 된 이 선지 학교의 총장이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이제는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선지 학교에서 이 공동체 식사가 준비되는 상황을 지금 이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선지 생도들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은 독이 든 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 43절에 보면은 대략 100여 명이나 되는 이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여 명이나 되는 선지 생도면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인원들만 해도 뭐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100명이면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 생도들 중에 이 한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과일, 그 열매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썰은 다음에 솥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다 썰어버린 거예요. 잘잘하게. 이렇게 썰었으니까는 본 사람들도 이게 뭐지 하고 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다 같은 선지생도니까는 에이 설마 해로운 것을 넣었겠어?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독이 든 국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있죠. 설령 그 선지생도의 동기는 선했을지라도 자기 멋대로 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상황이에요. 뭐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뭐 교회 권사님이라든 중직자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저분이 하시는 일은 그래도 뭐 중직자시고 이렇게 하시니까는 뭐 설마 뭐 나쁜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공동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모르면은 물어봐야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거나. 근데 자기 멋대로 하다가 직장에서 완전히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러한 추진하는 일이 엉망이 된다면은 그 사람, 또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이렇게 좀 모르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거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같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서 있어서도 아무리
동기는 선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뭐 이러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러한 행동에서는 또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또 엿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흉년이 심했으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래도 그거라도 구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라는 그 시절이 있었던 시절엔 어땠습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 드셨다는 그러한 말씀도 들어보신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어서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먹었다가 독버섯 아니면은 독풀 이런 거 먹고 굉장히 큰일 난,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는 급기야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도 아마 듣고 아니면은 들으셨거나 아니면 직접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 39절에 이 야등덩굴이라고 나온 이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라틴어 성경인 이 불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거를 콜로신시다스라는 식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콜로신시다스는 뭐냐면은 이 둥글고 황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열매라고 합니다. 오렌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썰 수 있는 크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식물이냐? 인체에 복용을 했을 때 강한 복통과 신경통을 유발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들 열매,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아예 그냥 그 라틴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콜로신시다스라는 열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흉년에 때이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더라도 주의하고 살피고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것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모르겠어요. 옛날 뉴스에도 나온 일인데, 이 생선가게 앞에 이 버려진 보거를 가지고 어떤 분이 그걸 모르고 보거를 요리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대요.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집단 중독에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중태에 빠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생명을 잃었다. 그런 것도 뉴스에서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좀 긴가민가하고 좀 누군가에게 여쭤봤으면, 여기서 지금 가장 이렇게 삶의 연륜이 있으신 우리 이계순 권사님한테만 물어봤어라도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또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냥 야 보거다 이러면서 그냥 그걸 끓여 먹었다가 그렇게 탈이 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뭐 이런 육체적인 것으로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가 너무나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설교나 듣는 거예요. 물론 설교 듣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설교나 듣고 그것을 동조하여서 지인들에게 막 듣도록 이끌어드리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는 이제 교묘한 이단의 설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같이 듣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영적인 독을 먹이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도 너무나 편향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소위 사이버 레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래서 혹시 긴가민가 하면은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설교가 아니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걸러지는 것과 그냥 듣고 내가 좋은데 해가지고 막 퍼뜨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선지 성도의 한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들에 썰어가지고 넣었더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기치 못한 놀라운이라기보다는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기예요? 흉년의 시기입니다. 예, 흉년의 시기이니까는 어떻겠어요? 배를 굽는 일들이 다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배고픈 선지 생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없이 그 스프를 먹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는 그냥 그것이 바로 몸속에서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복통, 막 배가 너무나 아프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신경이 마비되는 사람들이 속출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먹는 이거에 뭔가가 잘못됐음을 파악하고 놀라 소리를 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0절에 보면은 무리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원어적 성경을 보면은 짧아요. 딱 이겁니다. 죽음이 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요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거죠. 어떻게 죽어가는데 짧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도. 죽음이 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급한 거죠. 여러분들 그 독을 먹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이 아니었어요. 선지 생도들이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었겠죠. 또 누구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요? 엘리사 선지자, 또 그 위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선지 생도들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 생도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독을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독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여러분들 음료수인 줄 잘못 알고 농약을 마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119를 불러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들도 즉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41절입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해독이라는 것은 이 풀해 독독이 아니라 해로울 해 독독입니다. 그래서 그 해로운 독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반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집니다. 엘리사는 이 선지 생도들 또는 사원에게 그래? 독이 있어? 야 그럼 그거 다 버려라. 쏟아 버려라.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뒤엎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물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도 구원하며 또한 그들의 굶주린 배까지도 채워주는 그러한 반응으로 해갔다는 거예요. 이 앞선 열왕기 하 2장 21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 이 여리고의 이 물을 정화할 때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이걸 정화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루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루라고 번역됐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이 곡식을 갈아 만든 가루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곡식을 갈았으니까 그 당시에 흔했던 곡식이었던 이 밀가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도 이것을 밀가루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사가 이렇게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밀가루에 어떤 해독 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 독이 든 국을 해독했을까요? 아니죠. 밀가루 자체는 아무 성분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가루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앞전에 보였던 이 소금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런 화학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구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앞전 역사에서도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마라의 쓴물,
뭐 아시죠?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지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나뭇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마시는 그 물에 그 완전히 다 화학적인 걸로 다 뒤바꿔 놨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아시죠? 창세기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다시 새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싹 다 몰살시키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엎어! 이런 다음에 세상 차려 이게 아니셨어요.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도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계속 품고 가시며 변화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된 삶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옥으로 지옥 백성이었을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시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셨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1차적으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는 흉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흉년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따서 막 넣었겠죠. 그리고 또 우상숭배 또는 이교적 혼합주의의 독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1차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단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 구하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너희는 가루다입니다. 가루다. 가루가 솥안에 든 사망의 독을 제거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루에 해독의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루는 도구였고요. 해독의 능력은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그 외부가 어디죠?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유할 해독의 능력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가루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엘리사, 그 이름의 뜻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바로 죄와 사망의 도구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해독제로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악과 불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또 저명하고 이렇게 이름 있는 교수들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단 종교들 또 무속 신앙인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 전체에 독이 가득히 퍼져 있듯이 이 세상에는 죄악과 해악들, 불의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러한 세상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루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가루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통해 일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살리고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은 독이 퍼진 세상을 뒤엎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복음을 넣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복음의 능력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에 퍼진 사탄의 사망과 죄악의 독을 제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